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나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신자로서 가지는 특권이요, 명예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정말 내가 부르심 따라 살아야겠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소유로 잘 사고 못 살고 우리는 판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그냥 부자인 거고 돈이 없는 것은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소유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돈 많아도 졸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모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약하고 가난하지만 때론 병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11절만 이렇게 뜯어서 보면 마치 이렇게 사도,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을 가져야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역할,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요, 잘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바울처럼, 아니면 오히려 바울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했을 때 빵빠레 불러주고 테이프 끊어주고 이렇게 훈장 달아주면서 모세한테 제일 먼저 들어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제일 먼저 발 하나 딛는다면, 모세가 대표로 나와서 먼저 발을 디디면 환호성 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옛날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어서 이렇게 북한으로 갔잖아요. 그 선 이렇게 넘을 때 얼마 만이죠? 모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한 경계 앞에서 한 발자국 딛는 거 1순위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너 들어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오늘 늦게 읽었던 34장 4절이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오직 목적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바울보다 더 섭섭할 수 있어요. 바울은 14년 헌신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요. 이것도 힘든 일인데 모세는 40년을 고생했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인간들 수십만 명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 못 들어가. 너 안 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스가산이 나오는데 이제 느보산이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느보산 앞에서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혼자 올라가서 죽으래요. 혼자 올라가서. 아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마지막 임종을 그렇게 하게끔 해야 자신의 인생이 나 잘 살았구나. 나 복된 인생이구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게 너무 잘했구나. 죽음 앞에서 자기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 못 들어가. 너 느보산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죽어. 하나님이 바울보다 더 토사구팽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있었는데 다음 해 제가 아무것도 안 시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팽당했나? 버려졌나? 뭐 찍혔나? 모세는 40년 고생하고 하나님이 너 안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바울처럼 시험 들지 않았어요. 지난주도 했지만 모세는 입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해요. 여호수아도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말씀대로 죽어.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나온 입으로는 축복 못해요. 나온 입으로는 순종 못해요. 불평 원망으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죠? 모세는 어떻게 이룰 수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고했지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너 혼자 죽어. 안 되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수를 모세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씀해요. 본문에는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하지만 원문에는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세는 모압 땅 아무 데나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 때나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기가 아니면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그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무너져요. 우리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세예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멀리 단까지 보였대요.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120세인데 시력이 좋았다는 거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 가봤지만 느보산이 성인이 올라가기 힘든 곳이래요. 근데 120세에 올라갔대요. 그것은 그만큼 모세가 힘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시력이 좋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혼자 그 힘든 느보산에 올라갔다. 주를 위해 평생 충성 봉사하면 이렇게 건강한다. 아프지 않는다. 주를 위해 살면 죽을 때까지 건강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건강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는 어디서 결정나는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이 생기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고가 나면 못하는 거죠. 암이 들면 못하는 거죠. 부도가 나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병이나 사고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닌 겁니다.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너 거기까지 그러면 가는 거고, 내가 아프고 병들고 부도나고 무슨 별 날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거기가 아니면 절대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안 무너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돈도 몸도 건강도 내 인생의 고난도 실패도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이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안 끝났다고 하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팔팔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의 특징은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해요. 그래, 여기까지지. 그래, 내한테 무슨 복이 있겠어. 내 복은 여기까지지. 남편 복도 없네, 자식 복도 없네. 나는 여기까지지. 그 뒤로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조언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와요. 자기가 자기 한계를 정하고, 그래, 내 팔자가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뭐죠? 1부터 12.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맛집이에요. 여행지예요. 죽기 전에 여기 꼭 가봐야겠다. 죽기 전에는 여기 가서 꼭 먹어봐야겠다.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놀러 다니는 것으로 생각해요. 명소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또 그런 삶의 여행이나 재미를 통해서 활력소가 찼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내 인생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좋은 여행지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디까지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그릇인지, 내가 어디까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독수리 둥지에서 떨어뜨릴 때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자기 잠재력을 모릅니다. 둥지에 있으면 잠재력을 모르죠. 항상 둥지 안에만 어미가 먹여다 주는 그 고기만 먹고 있겠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어느 날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그때 날개를 퍼덕이면서, 아, 내가 독수리구나.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아, 내가 주의 종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면 노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에 부치도록 복음을 전했대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할 수 있어요.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의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직장에서 사장의 역할, 주어진 직분과 역할,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어떤 이는 선교사로, 목사로, 교사로 세웠다, 그 말이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가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이틀 전에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은 구급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하셨어요. 목포. 일도 잘하셨고 인간관계도 좋으셨어요.
회사 끝나면 독서실로 가서 항상 승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급 말단에서 시작했지만 광주 시청까지 올라와서 40대 후반에 4급까지 다루셨어요. 시청에서 그 당시 가장 승진 빨리 했습니다. 그것도 세무과. 제일 힘 있는데. 근데 4급 딴지 얼마 못 돼서 이제 막 승승장구하려고 할 때 뇌종양 판단을 받고 삼성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뇌종양 말기여서 더 이상 가망 없다고 집으로 내려가서 죽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52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7년을 더 사시다가 이제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투병 생활 27년 하셨죠. 근데 그 27년 동안 아버님은 언제나 저와 그 딸들에게 좋은 아버지셨고 믿음의 아버지셨고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앉아놓고 조곤조곤 하시는 그 말, 이런 말들이 저런 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막상 결혼했더니 정말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반년 동안은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동을 못 하셨어요. 한 달 전에 아버님이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집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거. 그게 가장 후회스럽대. 시간 나면 놀고 시간 나면 승진하려고 공부하고 가장 팔팔할 때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게 그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그래서 뇌종양 판단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셨던 일이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 테이프 40-50개를 가져다가 다 듣고 타이핑 해가지고 목사님 책 낼 수 있게끔 그 일을 왼쪽 장애가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듣고 타이핑 치고 온고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무과에 있으셔서 교회 재정, 체계, 절차 이런 걸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팔팔할 때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지 못한 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에게 믿음 하나 가져보게 하려고 아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것에 보답하지 못한 거. 그게 평생 후회래요. 아내가 자기에게 믿음 하나 심어줘 보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내가 그거 보답하지 못한 거. 장모님은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6번이나 옮기셨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교회로 옮기실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셨어요. 여기는 이게 싫다, 저기는 저기 싫다. 목적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님 믿음 하나 심어보려고 교회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옮기고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니셨어요. 나만 아니었으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밑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자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아내에게 미안한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뇌종양 판단받고 하나님 은혜로 산 다음에는 27년 동안 저희 개척할 때 3년 잠깐 저희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그 후로는 27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충성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가까운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세상을 떠난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더래요. 이재철 목사님하고 얼마 전 통화했는데 부산에 집회 가려고 내가 이틀 후에 돌아오겠어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셨대요. 우리가 오늘 나가지만 밤에 들어올 그게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어나면 당연히 하루가 끝날 것 같지만 오늘 일어났지만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수를 읽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느보산에 있다라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을 주시려고 느보산에 죽게 하신 거예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영광을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모세가 정말 140세, 150세까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모세는 상이 없어요. 왜죠? 자기 상을 자기가 다 받았거든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상 주려고, 내 상 주려고 혼자 올라오고 한 거예요. 근데 혼자 올라가서 느보산에 죽으니까 모세의 공이 다 살았어요. 40년 동안 충성하고 봉성했던 그 모세의 삶이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혼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것, 그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는 삶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호사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수를 모세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아, 나 살고 내 백성들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 혼자 느보산 올라가서 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희 아버님이 이틀 전에 화장실에서 혈압이 떨어져서 거기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보내시지? 10시 반에 전대 응급실 가서 저녁 7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손도 못 쓰게끔. 왜 이렇게 하셨지? 근데 화장실이 느보산이었대. 화장실이 느보산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초라할 수 있어요. 내 삶이 화장실처럼 냄새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기회. 내가 믿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가 보일지, 내가 믿음을 가진 엄마로서 이때 너 안 돼. 너 거기서 혼자 죽어. 너 혼자 감당해.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할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십자가를 질 기회. 그러면 나도 살고 다 살아요. 저희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었지만 그 화장실이 느보산이었어요. 아,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다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화장실처럼 냄새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뜻이 있는 느보산임을 믿고 거기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